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것은 영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면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 있는 거고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뭔 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교회가 바벨론에 속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참다운 전도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 때가 됐으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 받으라고 준 책이지 봉해 놓은 책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도요. 이 책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채버리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인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근데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도 비유고 시편 78장 2절에 보면은 비유로 기록됐다고 하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의 말씀을 하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유를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서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후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하고 뭐 전도하라니까 막 아무나 다 구원하, 그게 아닌 거예요. 허락된 자가 있고 안 된 자가 있어요.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해도 안 돼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있는 자는 점점 더 말씀이 풍부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뜻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도, 성경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면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걸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속한 자 있고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냐. 속한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듣고 깨닫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자체를 말귀를 알아듣는 자체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종말의 심판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한 바 있고 어제 바벨론
노아 방주 구원의 행사 때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지만 종말의 심판은 노아 때와 같이 홍수 심판도 아니고 롯의 때와 같이 유황불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모인 그 집단체인 바벨론을 7인의 심판으로 역사하는 그 심판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졌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다시 더 강한 조직체로 나타날 겁니다. 돈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역사는 계속 반불이 되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미 후세에 사는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바벨론의 정체,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벨의 역사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권을 받아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합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노아의 셋째 아들은 흑인으로 난 함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 나오잖아요. 시날 땅에 뭐가 섰어요? 바벨과 섰고 에렉과 아갓과 가르에서 시작되었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자 해가지고 탑을 쌓은 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그들의 악한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다 말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허물어 버렸던 것이 바로 바벨의 역사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실까요? 지금 함의 후손들의 지금 그 사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대적하기 위해서 대를 쌓은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점점 더 커지면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라 하는 그 뜻이 혼잡게 하다는 뜻이에요. 갈라지다, 혼잡게 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런 뜻인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 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한 것이 바벨인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산지사방으로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사면팔방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모두 게 다 산지사방돼서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벨이라는 뜻은 말씀이 혼잡게 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잘 나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점령되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왜 점령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바알신을 섬기고 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들을 혹독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됐던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8절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자초되는 거예요.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미가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의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게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안 나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나서 다시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맷돌을, 바벨론은 맷돌을 위해서 바닷속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이런 일을 다 예언했던 거예요. 이따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시 등장하니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성경은 예언대로. 계속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족속을 갈대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년이 차면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손관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왕하 25장 6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6절. 갈대아 군사라는 것은 바벨론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심문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남유대국을 다 점령해서 왕을 사로잡고 왕 앞에서 왕의 자식들을 다 죽이게 하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계속 보세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꼴을 그 이스라엘 유대국의 마지막 왕이 그 꼴을 본 거예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린 거예요.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빈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자들은 다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러니까 재산이 될 만한 거, 귀물들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굿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과 은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그 기명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에 놋중수를 해야 할 수 없었으나, 그래서 하나님 그 믿는 백성들 쓸만한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모든 귀중품들 다 수탈 다 당한 거예요. 그 너무 혹독하게 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족속들을 좀 손 좀 보라고 그랬는데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어서 아들 벨사상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수탈해 온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드린 데 쓰는 그 기명으로 1000명이 모여서, 귀인들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앞에 분벽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술사나 박사들 다 모아서 저게 뭐냐고, 벨사살 왕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상태에서 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내 됐던 분이 이거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 다니엘 아니면, 다니엘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돼 왔던 다니엘이잖아요. 그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많은 예언을 다 해줬는데도 아들 왕은 싹을 잊어버렸어요. 벨사살이 그 다니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다리오 왕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서 멸절당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보세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함이요. 메네 데겔. 이것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존폐도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던 거예요. 이미 저울에 달아서 벌써 자격 조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벌써 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사람과 바다 사람에게 나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삼으면 뭐야? 그날 밤에 명했는데. 30절. 그날 밤에 언제? 그 분벽에 손가락 글씨를 보고 그 해석을 받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하더라?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또 나라가 흥하고 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찬송가 부를 때 남았던 바벨론 멸절당했다는 거,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니엘 선지자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불렀던 이사야서 14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다시 종말에 재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 보면 2일 후에라는 게 뭐예요? 2일 후에? 이게 바벨론 멸망 후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미 바벨론은 계시록 14장에 이미 바벨론은 무너져 멸망할 것을 이미 앞에서 예언됐고 계시록 16장에 마지막 일곱 나팔, 7 대접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을 음료로 위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고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바벨론은 심판을 다 받은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마지막 7째 대접 심판을 받는 거예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번개, 음성, 내성과 지진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단에 있는 숯불과 합해져서 땅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로 나타난 거예요.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하면은 무슨 그 벽돌로 같은 쌓은 그런 성으로 알고 있어요. 바벨론 성은 성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신부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는 것을 모르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것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것을 성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니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했는데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 섬도 비유고 산악도 비유잖아요.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원방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 보세요. 섬이 뭔가?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면 했는데, 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원방 백성들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방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한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를 들자면 대순진리와 같은 그런 교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닌 이상한 그런 신흥 종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원방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산악은 뭐냐? 산악.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산들이 연결된 것을 산악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집단들을 가리켜 그거를 섬, 산악 또는 바벨론이라고 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듯이 스가랴서 4장 7절에도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5절에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타작기가 무슨 산을 쳐서 부스러요? 말씀을 가진 사명자가 말씀으로 타작하는 그런 뜻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진짜 무너져야 될 산이 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아니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비진리로 이루어진 그 집단 종교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대적이라. 산이 무슨 하나님의 대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이라면.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6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의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도 이게 무너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이 환하여졌다고 말씀해요. 바벨론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둠의 조직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땅이 환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도 새무리로 비유한 거잖아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무슨 초소? 온갖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걸 가리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라고 되었는데, 여기 보면 더러운 영과 그 다음에 새 정체를 모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바벨론이 이미 무너질 것은 계시록 14장부터 예언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예요. 이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음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진리의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예? 가짜 포도주, 가짜 말씀을 줘가지고 미혹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9절 보세요.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뭔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 14장에 나온 이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그대로 다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집단이에요? 짐승과 우상들의 그런 모인 집단이 바벨론인 거예요. 짐승과 우상은 이미 여러 번 증가한 바가 있지만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2뿔 가진 짐승과 그들의 모든 조직체를 가리켜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너희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몇이라? 666이라. 짐승과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이라고 하면 육축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짐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악한 거짓말장이고 게으름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들의 권세가 42달 그들이 마음껏 성도들을 짓밟을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해서 그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이름과 표를 없으면은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핍박을 받으니까 짐승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확실하게 바벨론에 속한 짐승과 우상과 성도들과 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데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더러운 영들이 도대체 뭐냐?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바벨론을 그 7 대접으로 심판할 때 몇 갈래로 갈라졌어요? 3 갈래로 갈라졌듯이 이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 3가지로 뭉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개구리, 왜 오죽했으면 개구리를 비유했어요. 개구리 보면 보기에는 흉측하잖아요. 선뜻 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게 3갈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가르쳐서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용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찾게 됐어요.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 아담의 아내를 미혹했던 그 뱀이 사람 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뱀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교라는 것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간사하고 교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칠에만 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저주했잖아요. 뭐라고 저주했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이들을 뱀으로 비했고 독사의 새끼로 비했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으로 다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절. 화에 실린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문을 닫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에 실린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뱀들의 정체라는 것, 그게 바벨론인 걸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줄 자들은,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27절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에 실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은,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잖아요. 다 그 무덤 속에 갇혀서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다 죽은 자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것이 모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는 나 마귀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마귀가 내 앞에 있어도 마귀를 알지 못한다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으면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의 후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없어요? 진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마귀로 예수님께서는 지칭했는데, 그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험상궂은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마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마귀하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 심령에서 우러는 대로 짓거리는 자들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사단은 뭐냐? 사단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꾼으로 빙자해서 나온 자들이 사단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괴율 속임수의 일꾼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타나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교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영안이 떠있지 못하고 성령이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 백성 미혹한 만큼 다 같이 종말의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마귀와 사단이 뭔가 정확하게 이것만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텐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뱀이 뭔지, 용이 뭔지,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들이 새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실상은 뭐냐?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새요, 악한 자요? 까닫고 보니까 새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돌이나 아니면 벽돌로 세운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집단체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의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걸 성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의 말씀을 지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비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지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다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비지의 말씀으로 다 음행하였다 말씀하셨고,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그 비지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장사꾼과 같은 자들을 상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단해서 세운 그 교단이나 교회가 장사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장사꾼. 그래서 상고로 비한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성도들의 많은 헌금을 자기의 개인 영달로 쓰고 자기의 영화와 사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을 음료로 비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물도 비우고 음료도 비유해요.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바벨론을 음료로 비해서 계시록 17장은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음료가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뒤에 확인이 될 겁니다.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교리를 받아먹고 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음행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 비진리의 말씀에 취하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라고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섬기는 자가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한 조직체라는 거, 한 조직체. 참남된 일이라는 것은 도에 넘친, 분수에 넘친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주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따위 짓도 하는 자들을 바로 음녀고, 이게 바벨론의 정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렇게 꾸미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져서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비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다? 음녀가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곧 음녀가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이 음녀하고 같이 한 7머리 10뿔 짐승은 어떤 조직체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도 7머리 10뿔 짐승을 짐승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7 뭐요? 7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종교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10절. 또 7 왕이라. 그 여자, 음녀가 깔고 앉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가리켜 7머리로 비유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0뿔은 10 뭐요? 왕. 7머리와 같이 나라를 갖지, 조직체를 갖지 못했지만은 그들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받은 10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그들이 뭐 하느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이 음녀와 함께한 7머리 10뿔 짐승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인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하고 함께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바벨론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빛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 1장에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물의 정체는 활약해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사람들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음녀라고 비유했고 바벨론을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8절.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다. 이게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벨론을 거쳐서 계시록 16장과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자는 뭐냐? 에레미야 51장 7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는 뭐라? 금자. 모든 세계를 취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금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했도다? 미쳤도다.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짐승과 우상에 미친 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금잔, 음료로 받드는 그 금잔에 미혹되면은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매끄러운 말 하는지 몰라요. 말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녀의 말은 요것저것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니 꿀같이 달고 기름같이 미끄러운 그 말씀이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두날 가진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잖아요. 5절. 그 발은 어디로 내려가며? 죽을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을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이 뭔지, 짐승이 뭔지, 우상이 뭔지, 음녀가 뭔지, 7머리 10뿔 짐승이 뭔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오죽했으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이 바벨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는데 영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이런 못된 목자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길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산은 종교단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산저산에서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녀보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산저산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신천지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그 뺏겼는데도 그 찾을 생각을 해내요. 우리는 무죄하다고 한다니까. 계속 보세요.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거 외쳤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서같이 하라. 따오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51장 5절 한번 보세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 하나님 거역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나니.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6절. 바벨론 가운데도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니라. 이미 바벨론을 보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증거 다 했잖아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8장 5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감찰하고 있다.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속건자녀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보복은 갑절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행한 거 이상으로 심한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비지엘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나온 그런 헌금이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왕으로 앉은 자가 음녀잖아요. 과부가 아니라 하는 것은 뭐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증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미혹하면서도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하고 있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과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래서 바벨론 심판은 하루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곱 대접 심판 끝나면 하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걸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고 가라지로 나타나는 들 다 불에 살을 것을 예수님이 일찍부터 예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들이 다 가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계속 보세요. 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 심판을 그 바벨론의 비진리의 말씀으로 사치하고 했던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지금 울고 가슴을 치며 뭘 하느냐?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비진리의 말씀을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다 이거 보면은 그 교리를 교묘한 그런 말씀으로 다 섞은 것을 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살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집단은.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부터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녀를, 목자를 부녀로 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말씀으로 다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부녀들은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들이 바로 영혼 사냥꾼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방석이라고 하는 모든 직분을 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교회를 못다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있을진저. 이미 예수님께서 폐버렸던 그 율법, 그 수건을 아직도 둘러싸여서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믿게 하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부녀를 비유한 거예요. 부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빠져나와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지 빠져나오기 전에는 우리 목사가 최고다, 우리 교단은 최고다 이러고 있다니까.
몰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없는 거에 다 없어. 심판받으니까.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다 장사꾼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진리로 엮어서 미혹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 선장과 선객들과 그들은 뭐냐면은 바벨론 밑에서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목회자 노릇하는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 선장이라 했고, 그들을 떠받들고 같이 종사하는 자들을 선원 또는 선객이라고 비한 줄로 믿습니다. 20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때 누가 즐거워하느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을 지금 뭘로 비했어요? 큰 맷돌로 비한 거예요. 맷돌로 비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맷돌로 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오르베가 알고 그걸 진이기고 가루로 만드는 자들이 맷돌과 같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들이 지혜가 없고 영안을 뜨지 못해도 나오지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바벨론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자마다 바벨론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어린 양과 함께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